찬송가 615장 하시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615장입니다.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영원한 내게 그 기쁨을 너희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곧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여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한 장 더 하시기에 시작합니다. 620장 하시기에 시작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할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당신이 해양이 이어나고 언제나 주께 가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 있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묵도하시고 자기 성찰의 시간 갖고 갑니다. 묵도하시고
힘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부터 이곳 실로원에 와서 저희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대 영원무로 만일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66번 교도가 들어갑니다. 교동문 66번입니다. 시편 150편 내용입니다. 교동문 66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언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천국을 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과 마리아에 생산하시고 우리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잡고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장 찬송하시는데 김재훈 집사님 배포를 주십니다. 19장 찬송한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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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병마, 폭우, 폭염 등의 혹독했던 여름을 지나 추수의 계절 가을의 선선한 기운 속에 하나님의 보살핌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기도 제목을 점검하며 한 해를 풍성하게 열매 맺길 원합니다. 수고하고 힘써야 할 일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그 과정에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함으로 열심으로 본을 보이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실로원 교회 EMF 선교회가 연해주 크라사키노 선교 북한 선교의 비전을 품고 나아갑니다. 온 성도들 합심하여 기도로 헌신으로 함께하길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조경기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결단하며 변화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까지 전체가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경기 목사님 설교해 주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 달 만에 뵙죠. 너무 반갑고 또 주 안에서 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 길 같지만 내려올 때마다 가깝게 느껴집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 가볍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또 실로원 교회 성도님들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조차 행하는 주의 뜻 가운데 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에도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나라를 이루는데 필요한 요소, 꼭 있어야 될 요소들이 있죠. 그 요소 3가지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영토, 국민, 그렇죠. 영토, 국민, 왕 있죠. 왕. 다스리는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3가지 것이 항상 있어야 하고 나라를 이루는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들이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 장소가 있습니다. 땅으로 표현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본문의 내용에 충실하기보다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리할 때 본문의 내용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막연하지 않죠.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합류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실제적이요, 현실적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그러면서 그 체험한 걸 간증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또 신앙이 확 떨어져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들고, 그렇죠. 그렇기도 하죠. 이렇게 진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성숙된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일일 뿐만 아니라 이미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현재의 일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와 성격을 바로 알아야지 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참다운 삶과 또 사명과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정체성과 성격을 바로 알아서 참다운 삶과 우리들의 사명이 어떤 사명인지,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바로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왕은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존자라고 하시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자존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왕은 사람입니다. 인간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왕들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왕들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세상의 왕이 되어서 신처럼 행동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왕들이 있죠. 또 지도자들이 있죠. 또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런 신처럼 행동하는 그런 왕들이,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나라의 왕이나 지도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왕이나 지도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려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분이시죠. 그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영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한다고 말씀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죠. 택하신 자녀여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구속받은 백성들은 한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덧붙여서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들이 이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데서 갈 바 몰라 방황하는 자들을 불러내어 자신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누구보다도 감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동이 밀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찬송가 547장을 많이 부르고 또 좋아합니다. 찬송가 547장을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을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요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네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힘내고 깊고 주님을 외롭게 하소서. 힘내고 깊고 주님 뵙고 싶지 않습니까? 뵙고 싶죠. 저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 풍류를 따라 지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하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내가 그러한 자녀였었는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아빠 아버지로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십시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끝없는 욕망과 경쟁을 통해서 성공이라는 논리로 포장을 하고 자신들의 성공의 힘을 마음껏 발산합니다. 여기에는 자신들만 보입니다. 자신들만 보이니 타인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신들만 보이니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려고 탑을 쌓습니다. 기득권을 만들어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보여주면 마지못해 도움을 주는 척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갖은 생색을 다 냅니다. 질박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요. 집단 이기주의가 판을 칩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 수단 방법 안 가립니다. 어쩌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름하에 이러한 일에 앞장서고 있거나 부추기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러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항상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과 맹목적으로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백성들은 세상의 이 힘의 논리를 거부해야 합니다. 깨부숴야 합니다. 그리고 끝없는 욕망을 비워내야 합니다.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 경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름받은 백성들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소금이여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서의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착한 행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요. 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배분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보니 그곳은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이 땅은 어떻습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야말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곳이죠. 전쟁터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곳이 곧 약속의 땅이요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유의 개념을 떠나서 말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요 순례자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땅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생각납니다. 독일에서 공부를 하는데 아주 작은 방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작은 방에서 아주 초라한 그런 방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고 마땅히 누울 곳도 없었는데 자기는 편안하게 누울 공간이라도 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에 너무나도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신학을 하고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너무나 감사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으로 투자하고 투기해서 부를 축적합니다. 투기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면 그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모든 편법을 동원해서 투기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라고 자칭하면서 땅 투기에 가담하고 가담을 넘어서 투기에 앞장서고 재물을 쌓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능멸하고 욕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처음 것들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왕과 백성 그리고 땅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또 능력이십니다. 오묘하고 신비한 능력입니다.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오묘하고 신비한 능력입니다. 이렇게 놀랍고 오묘하고 신비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또한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도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마음까지도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적과 이적의 능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이적이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자족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자족하는 능력이 있을 때 세상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족하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풍부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제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시 로마 교회의 유대적 전통 가운데 생명 있는 것을 꺼려하고 핏째 먹는 것을 꺼려하고 또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자 음식을 절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 논쟁거리였습니다. 어떤 자는 모든 것을 다 삼킬 수 있는 모든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음식에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지켜야 될 줄로 생각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는, 모든 것을 삼킬 수 있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생각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공격을 하고 논쟁거리가 되고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생기니 바울 사도가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한 일로 논쟁거리 삼지 마라. 분쟁 일으키지 마라. 강한 자들이 어디 있으며 연약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강한 자들이 있으면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보살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으로 돌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논쟁거리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나누어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시험이 들어 실족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채식을 한다고 해서 경건하고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경건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먹고 마시는 일이 생존을 위해서 중요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먹고 마시는 일에만 주된 관심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불필요한 논쟁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는 경계하고 있음을 이 말씀에 내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가끔가다 보면 있잖아요. 오히려 겸비해서 자중하고 겸비해서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일에 앞장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명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교회에 있습니다. 말씀을 잘 삼키고 잘 지혜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능력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믿음이 연약한 이들과 사랑으로 돌보면서 교회의 덕을 쌓는 그런 일에 앞장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아니고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삼위일체 되신 성령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의란 무엇입니까? 성도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강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고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믿을 때 성도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과 불안, 공포가 물러갑니다. 구약의 단어로는 샬롬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이 샬롬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희락은 무엇입니까? 이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는 의로운 삶을 살고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누리게 됨으로써 성도의 정서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영혼의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성도의 삶에서 누리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해도 이 기쁨과 바꿀 수 없는 것이 희락입니다.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이 불가분의 관계이듯이 의와 평강, 희락도 저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와 평강이 있을 때 희락도 같이 오거든요. 의와 평강이 없어 보십시오. 희락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논쟁거리로 삼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교회에서 화평을 이루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길,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로암 교회 성도들 그 심령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제 그 거듭나는 것이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3장 5절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많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말씀 구절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기를 성령님께서 항상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들과 동행하시지만 그 충만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얼마나 의와 평강과 희락함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항상 바른 삶, 옳은 삶, 선한 삶, 그리고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계명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손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 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름은 노래하여 주님 상을 만들지 말고 너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서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자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50장 1절 하며 평안하고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멀리서부터 오셔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귀한 명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분들의 섬김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들의 가정이 참된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며 또한 저분들의 기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열매 맺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유시현 집사님이십니다. 식사 외부에서 하고요. 식사를 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포도를 좀 다 따놨습니다. 아침에 따놨으니까 맛있습니다. 나눔의 시간 갖고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이제 9월 첫 주일입니다. 성찬식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78장 하시는데 축도로 주님의 세계를 저솔로 모내옵고다. 고운데 가라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기 또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도 나를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동물이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는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를 살펴주시고 살펴주시듯이 또 한 주를 주님께로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좋은 열매들 은혜 가운데 맺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시로운 성도님들 모두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 위에 또 온 세상 가운데에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